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한 덩어리를 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연속해서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길어서 지금 2시간에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를 잠깐 복습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했고요. 모압과 발락과 그리고 그에게 초빙돼서 온 거짓 술사 발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하나는 반면교사인 발락과 발람을 봤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22장부터 24장까지, 즉 발락과 발람이 주고받는 얘기, 특히 발람이 한 예언과 축복을 통해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한 정말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부분을 오늘 하고 이어지니까 잠깐 더 살펴보면요. 이 발람을 보겠습니다. 발람만 볼게요. 이 발람이 말을 아주 멋지게 하죠. 발락이 많은 돈을 주면서 네가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재물을 다 주겠다. 근데 발람이 어떤 멋진 말을 합니까? 발락의 창고에 쌓인 은과 금을 내게 아무리 준다 한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무슨 말로 하겠습니까? 굉장히 멋진 말을 했고, 실제로 발락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죠. 그래서 이 발람의 말과 행동만 보면 언뜻 발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우리를 혼동시키는 캐릭터예요, 발람이. 근데 우리가 발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디서 보냐면, 발람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면서 발람에게 나귀를 통한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람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말은 멋지게 하지만 이미 마음은 발락이 준다는 돈에, 재물에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는 발람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동을 잘하고 있고, 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요, 우리 상황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도 겉으로 볼 때 문제없고 또 모든 게 잘 진행돼 가면 내가 잘하는 걸로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보면 나 자신도 알고 내 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시는데, 이거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때가 되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이 속에 해결되지 않는 독소가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발람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발락이 뭘 요구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데,
24장 한번 가보십시오. 발락이 3번 부탁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그 3번째 맨 마지막에 발람이 이 말을 합니다. 24장 9절 보십시오. 24장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예.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발람의 마지막 말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다 생각하고 나면 발람이 이 말까지 딱 하고 나서 발람과 발락이 어색하게 마주보면서 찬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죠.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이따 실체를 보겠지만 근데 이 말 지금 발락에게 아주 경고가 되는 이 말, 너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원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 후손에게 그대로 그 언약이 메아리 치고 있어요. 똑같이 해당돼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도 해당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람의 가는 목적이 바르지 않은데 왜 그런데도 하나님이 발람을 가라고 하시는가? 이 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발락에게 엄중하게 경고해라. 네가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 이스라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축복할 것이고 복 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건데 이스라엘이 그런 내 백성인데 감히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 이렇게 발람을 보내서 발락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발람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발락과 발람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복을 내릴 백성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둘이 깨진 것까지, 그죠? 24장 끝에 보면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만났던 이 악의 연합이 깨졌어요.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끝난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24장까지만 보면.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만 전하고 잘한 것 같은데 로 끝났는데 이제 오늘 25장을 보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발락도 포기하지 않았고 발람도 가다가 아무래도 돈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못된 짓을 꾸민 것이 이제 오늘 드러납니다. 자, 25장 가겠습니다. 25장 여기 69페이지 밑에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걸 이제 22장 때 22장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물론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시며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한편에서는 이 얘기가 쭉 진행됐어요. 22장부터 24장까지. 근데 이거와 너무 대비되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끌려서 우상 숭배하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두 번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언제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세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건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피의 언약을 맺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율법. 그 다음에 가르쳐줬는데 이스라엘이 저걸 잘 수행을 못할 때가 많으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성막과 제사.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주신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라고 했는데, 그걸 하시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시내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면서 율법을 주고 계시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떠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이렇게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가 택했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복 줄 거야 하고 계시는데, 금방 다른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또 묶어서 보면 두 종류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종류는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고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죠? 하나님 우상처럼 대하는 1번 우상 숭배라면, 이것은 반대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즉 이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거에 종이 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이 우상 숭배,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징계를 받게 만드는 바알이 여기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바알 부올, 다른 말로 하면 부올의 바알. 이 바알이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고 이스라엘과의 첫 만남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 같은 느낌도 들어요. 물론 저희도 가나안 땅에서 하죠? 이건 누가 합니까?
여로보암이, 그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걸 만들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남유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이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남유다도 망합니다. 근데 그걸 이미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다 했어요, 이스라엘. 자, 이제 발람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발람 얘기가 25장에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제가 자꾸 발람을 걸고 넘어지느냐? 자,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올에서의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미디안을 치라고 하세요. 뭐 다다음 주쯤에 할 텐데, 자, 31장 7절 보십시오. 31장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부올 사건 때문에, 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해서 미디안을 쳤는데 거기에 발람이 있었고요. 모세가 발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발람은 말씀 잘 전하고 갔는데 왜 죽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1장 16절 가보십시오.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 음행에 끌려서 바알 부올, 바알에게까지 가서 절하게 만든 그 꾀를 누가 냈는가? 발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워낙 강하게 엄중하게 발람을 경고하시고 또 산에 갔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그때는 발람이 왕 앞에서 왕이 돈으로 유혹해도 하나님 전하는 말씀만 전했지만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 발락이 제시한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일단 자기는 할 일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했으니까 할 일 했잖아요. 할 일은 했고 어떻게 발락의 돈도 내가 좀 얻을 길이 없을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그냥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옳거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분이라. 저 이스라엘을 치려면 그냥 우리가 가서 치면 안 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우상숭배 넘어지게 하면 여기는 알아서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아마도 그런 꾀를 발람이 생각하고 발람한테 가서 제가 그런 꾀를 낼 테니 성공하거든. 전에 약속했던 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계시록 2장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보다 더 자세히 이 사건을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때 와서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이 돌아왔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앞에 걸림돌을 놔야 됩니다. 죄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발람을 정리하고 가면 잠시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렇지만 진실하게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는 탐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려워서 그걸 표현하지만 않은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까 전했어요. 이건 그대로 놔두는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놔두니까 때가 되니까 두려움이 약간 무뎌졌든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든지 간에, 자기를 합리화할 구실이 생겼든지 간에 이 회개하지 않은 탐심이 밖으로 나와서 결국 발람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진행을 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때 24,000명이 죽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을 다녀가는데 가장 많이 죽은 때가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그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때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십시오. 4절 보면, 25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명령하셔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달아 죽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수령들이 다 간음하고 우상숭배 했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어떻게 표출되고 있냐면, 자, 수령들을 다 죽이면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리라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진행 중이에요. 그게 뭐죠? 연병이에요. 연병이 백성 중에 퍼져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책임 있는 수령들을 잡아서 다 죽여라. 그러면 이 진노가 떠날 것이다.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5절에 모세가, 이 본문에 지금 명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진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은 모든 수령들, 지도자들을 책임을 물어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진노에 하신 말씀으로 모세가 이해한 건지 아니면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세는 백성의 수령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지 않고 직접 그 바알 부올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연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나 죽이고 있는 그 찰나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때문에 울고 있을 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연병 때문에 가족들이 죽으니까 울었을 테고, 죄 때문에 우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을 모세가 재판관들 시켜서 잡아 죽이라고 했으니까 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 더군다나 사람들이 울고 있고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중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술 취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지금 여자 하나를 딱 끼고 왔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이 음행의 죄가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지 이 상황에서 대놓고 여자를 데려와서 음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뒤에 설명해 보니까 시므온 지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라는 남자고요. 여자는 미디안 추장의 딸, 추장 중에 한 명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고스비. 그래서 7절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이 죄악을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어서 그대로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대놓고 보이고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이 두 남녀를 그대로 음행 중에 동시에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것 같아요. 8절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응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리라, 연병이 그친다고 했는데 그때 그쳤어요. 모세의 조치로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조치로 그쳤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12절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3절에도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무려 질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반역죄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신 적은 없습니다. 질투.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말을 4번이나 쓰시죠. 그것은 지금 이 마지막 죄,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이 죄가 죄의 특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제가 아까 두 종류의 우상 숭배를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오늘 사건이. 그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있는 잡신,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는 처음이에요. 즉, 이 질투라는 말은 어떤 죄와 지금 직접 관련이 있냐면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우상 숭배라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죄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적 사랑 관계. 좀 풀어서 하면 결혼 관계, 부부 관계. 그게 언약적 사랑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실 때 이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 사랑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결혼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자, 언약적 사랑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끼어들 수 없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연합되어 있는,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가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영적 간음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며 불같이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해했을 때 우상숭배 또는 영적 간음은 뭐냐면 꼭 어떤 바알이나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꼭 신이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되고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또는 하나님보다 돈을 동시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면 그것은 영적 간음, 우상숭배. 또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게 그것이 돈이든 세상 성공이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그게 더 귀하고 우선순위하고 그걸 더 의지하고 기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자, 질투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질투는 결국 사랑과 궁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966페이지 구약성경 966페이지 아마 이 오늘 이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질투라고 4번이나 표현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아가서 8장을 보면 아마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사랑의 노래인데, 자,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이 이 마음이신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마음이신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강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 중심에도 나를 두고 팔에 두라고 했을 때 겉으로도 표시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걸 딱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진노,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본문이죠. 그죠? 그래서 저 질투하시는 하나님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의 아주 특별한 언약적 사랑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질투라는 표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표현을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할 만큼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민수기로 갔어요. 비느하스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25장 11절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이 지금 비느하스의 행동, 비느하스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지금 저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럼 비느하스가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걸까요? 단지 지금 사람들 다 울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자 데리고 와서 저런 짓 하는 그런 행동에 단지 꼴 보기 싫어서 한 충동적인 공격이 아니고요.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놓고 모욕할 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과 같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인가, 이 마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건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독하는, 대놓고 죄를 짓는단 말인가, 이 마음이죠. 그죠? 지금 비느하스가 가진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로 질투하여 저렇게 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독하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까.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분노도 해야 됩니다. 그 분노는 나의 이익과 관련된 분노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분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게 우리의 분노여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비느하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비느하스 같은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비느하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을 들고 가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약에 나온 구약의 방식이고요. 신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제재, 치리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센 게 출교입니다. 교제 금지. 사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거,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여기까지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인가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의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어찌 쫓아내지 아니하요. 그게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회개하도록 영적 분노에서 나온 영적 징계와 함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약 교회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 즉 아론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직을 복으로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이 전체 스토리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비느하스 가문에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꺼트리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비느하스를 인정해 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즉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아론 계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비느하스 가문에도 복이지만 더 크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무 사랑하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바알부올 사건과 민수기 문맥에서 계속 드러났듯이 이스라엘은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연약적 사랑 관계가 이렇게 안 맞는 이 연약적 사랑 관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누군가 속죄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줘야 돼야만 이 안 맞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너무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너무 걸맞지 않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부부관계, 언약적 사랑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죄성을 가진, 죄와 연약함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는 중보자, 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바알부올 사건을 정리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복이지만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너네는 앞으로도 계속 제사장이 필요하다. 너희는 계속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짓들을 많이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을 너희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희 모습만 봐서는 이 결혼관계가 계속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 없으니 영원히 제사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결국 누구로 이어져요? 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늘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저는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주님과의 이 특별한 언약적 관계, 사랑의 관계 유지할 자격이나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것을 아픈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울 사건.